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제1계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3절인데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하죠. 네, 초하루의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그 올리브, 감람 나무에서 나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것을 추수해서 저장한 뒤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네, 저장한 뒤에 유대력으로 티쉬리월,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티쉬리월 15일부터 보름부터 감사절기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3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와 관련된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에요. 아삽 많이 들어보셨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삽이 지은 시편은 총 12편인데요. 아삽이 지은 시편 중에 73편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 또 복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아삽이 오늘 시편 8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요청합니다. 시편 81편의 이 명령,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은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각 사람의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칠 것에 대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북한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억지로 하지만 사실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 악기까지 동원하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울하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그냥 앉았다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입조차 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그런 다운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와서 찬양하자,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와서 같이 찬양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편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삽은 어떻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나요?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너무도 명백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삽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신 것,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과 8일에 안식하면서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7일 동안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즐거워하면서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 안에, 텐트 안에 거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돌보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죠. 그냥 보통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적으로 무력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과 그리고 전갈, 짐승, 또 뜨거운 태양과 추운 그런 밤에 그런 낮은 기온의 추위 속에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수도 없이 주변국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력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 오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감과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감과 그 안정, 그 편안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악의 그림자도 없으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으며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 벌어진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아삽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뒤에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특히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 분명한데 왜 시편 기자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했는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시편 기자의 인식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가르쳐지고 늘 들려왔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늘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 아주 낯설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색다르게 큰 은혜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 새롭게 인식된 적이 있습니다. 늘 들어왔고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될 때마다 듣고 또 보고 또 연극했던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새로운 인식, 낯선 인식으로 대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연약한 아기,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약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작고
착한 그 아기가 푹신하고 부드러운 아기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갑자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기록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참 신자에게는 참 복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보겠는데요.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건지셨고 또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 또 느리바에서 시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느리바 사건 아시죠? 네, 느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리바에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모세와 다퉜죠. 모세와 다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느리바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결핍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물이 없는 상황, 결핍을 경험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보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결핍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충분히 채우실 수도 있고 부족함 없이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을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또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결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일 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고난에서 건지시고 기도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며 또 느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핍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느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가 채우리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들을 때에 초막절에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시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가 채워주마. 이방신은 너희를 채워줄 수 없단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이, 그 이방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건데,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나를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우상들을 섬깁니까? 작년에 교역자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만들어서 또 배포했던 적이 있는데요. 팀 켈러가 말했던 그 내가 만든 신, 그 책에서 지적했던 현대 우상들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것이 나를 더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랑, 이성을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런 사랑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또 돈, 요즘에 비트코인,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 성취, 권력, 힘을 가지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또 문화, 그리고 종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상들은 마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신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면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에서 벗어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도록 그 완악함 가운데, 자기 고집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나를 채워서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결과,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결과, 결국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불순종의 본을 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8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고,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둠을 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사 우리의 원수를 누르시고 대적을 치십니다. 15절은 좀 말이 어렵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겠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는 훗날 강제로 그 무릎이 꿇려지게 될 것이고 강제로 복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즉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대변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시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편 81편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결핍을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사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이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손에 힘을 더하셔서 적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달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것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르치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사 채우시고 우리의 적을 대신 싸우사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참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1계명의 노래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입을 크게 열라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적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한다. 불러 모은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이 시편에서 우리의 큰 예언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분은 열린 귀로 아버지의 말씀에 최고로 귀 기울이셨으며 듣고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며 꾸짖으려고 말씀하시며 듣고 회개하며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오늘 시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울 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사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